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된 김우재 집사입니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성도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고 한 점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 시기에 주님께서 또한 특별한 계획과 그리고 또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일 창녕 성경 공부를 301 특별반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시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선교에 대한 여러분의 각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좋은 질문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께 선교에 대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시간 시작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한마음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의 길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각자의 결단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제에 앞서서 이 두 가지 사진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향해 가는 우리 항해자로서 우리는 어떤 배 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우리만의 거룩함이나 우리만의 신실함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전투함에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유람선에 앉아서 다른 전투함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는 방관자의 그런 우리는 아닌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그 질문 가운데 우리의 답을 한번 또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음과 같이 나눌 내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 과연 선교란 무엇이며 왜 선교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선교인가? 그리고 나에게 선교란, 우리에게 선교란,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 그리고 저에게 도전을 주고자 하는 것이 선교란 나에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고요. 한마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의 활동들, 그리고 함께하는 선교에서 우리의 다짐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제가 지금 나눌 내용들에 대한 참고 서적들을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션 퍼스펙티브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그리고 그 외에 책들과 그리고 한마음교회 에콰도르 단기 선교의 교육용 핸드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제가 모아서 그걸 가지고 한번 모아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먼저 그럼 선교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정리해보면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간단하게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여러 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이 시간 해보면 가서 go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누구에게 제자를 삶아
그리고 침례를 주고 같이 지키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이자 그리고 선교의 내용입니다. 3주 전에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김광식 주장님께서 1대1 제자 양육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면서 이 제자 훈련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과 나눴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자 훈련과 동시에 선교의 그 사명을 정확하게 정의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 돕는 모든 일을 선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 바로 선교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바로 순종인데요. 그래서 이 명령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즉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책에서 인용을 좀 했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합니다. 즉 그래서 개인적인 약속임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을 축복하심과 동시에 그 택하신 족속에는 우리도 개인적으로 포함하는 약속이 되겠죠. 그런데 세계적인 약속, 열방으로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 선교의 의미를 어떻게 참 잘 정리된 것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책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읽었던 책입니다. 예,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성경 속의 선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선교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서신서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선교적 완성입니다. 라고 각각의 성경의 큰 틀에서의 선교적 의미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걸 한 가지씩 조금 간단하게 남아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교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자, 구약의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복을 주리라. 그러면 창세기 15장 5절에 선교적인 약속이시죠. 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그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그런 선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비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즉 우주적인 전망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반복해서 배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포함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하나님의 종이 모든 민족을 밝히실 빛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환기시키셨습니다. 그 약속과 그 목적, 그게 그 계시가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선교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쉽게 이해하자면
복음서에서 가장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즉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으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권위를 주시며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선교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서신서죠. 서신서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은 모두 선교적 교회입니다. 편지에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편지가 각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선교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에 살아있는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고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로 교회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우리끼는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까지 목숨을 걸고 간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의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손을 잡고 항상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마주 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안의 것을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깥으로 향하는 우리의 눈은 그곳에는 없습니다. 즉 뒤를 돌아서 손을 잡고 바깥으로 볼 때만이 바깥에 있는 그런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모든 양들을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까지 목숨을 걸고 간 그 여정처럼 우리도 선교적인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서신서에서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선교적인 완성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즉 요한계시록 이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고 선교적인 완성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그리고 선교적인 완성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선교, 이 모든 것의 그 궁극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본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과 그리고 계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 우리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전하고 또 무엇을 하는가? 선교 활동을 통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전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이 전해져야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부활, 재림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선교 활동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갈 때 훈련을 받을 때 반복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바로 무엇을 전하는가? 바로 복음. 아주 심플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교재 한만교회에서 우리 조전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핸드북이어서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그 리스판스를 받아 신앙 고백을 받고 신뢰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하여 선교 활동으로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구제, 도와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 선교 활동이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진리를 가르칩니다로 선교 활동의 그 기본 목적과 취지를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한만교회 에콰도르 단기소에 선교를 가시게 되면 그 핸드북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행하는 것은 사랑을 베풀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선교의 활동들, 자,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가 뭐 책을 보고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하지만 이 선교가 과연 나에게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는 선교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에게 선교란 땡땡땡이다. 어떤 답을 한번 채워 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나에게 선교란 뭐뭐뭐다. 한번 제가 제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한 10초, 15초 정도. 뭐 길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채워넣어 주시고요. 나에게 선교란 뭐뭐뭐다. 나에게 선교란 김우재이다. 뭐 이름을 적어 놓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답들이 있겠죠. 나에게 선교란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선교란 부르심이다. 나에게 선교란 사명감이다. 뭐 이거 다 좋은 말이고, 뭐 나에게 선교란 어려움이다. 또 나에게 선교란 먼 나라이다. 라는 등등의 여러분 나름대로의 느끼신 대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에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라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아까 말씀을 읽고 이해를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는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제자로 되어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풍성해질 때 나누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나눠질 때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누군가는 저에게,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한국의 조선의 그 역사를 보면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전해져서 그 전해짐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특별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선교사보다 먼저 찾아온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조선의 선교의 놀라운 특징은 선교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866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신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순교 직전에 성경이 들어있는 작은 보따리를 박준권이라는 쫄병에게 건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들고 와서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준권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에 찔려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너럴 셔먼호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순교를 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전해준 성경으로 인하여 한 분이 영원히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처럼 어느 누군가는 이 땅에 어느 조선민족의 어느 누군가에게 전해진 것이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미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신 분들은 그 미국에 들어온 복음에 대한 그 혜택자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해주신 몇 분의 선교사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엘리제 셰핑이라는 분이라고 하네요. 1912년 32살 독신의 몸으로 선교사이자 간호사로 조선 땅에 와서 22년간 빈민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자, 54세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자신의 장기마저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셨죠. 그녀가 남긴 것은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대맡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 나눌 때 하셨던 것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두 벌 옷도 갖지 않으셨을 만큼 청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께서 이 땅에 수많은 조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죠. 제가 한 가지 군데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는 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한국의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방문하면 가끔 그곳을 걷습니다. 그 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걸어가 봅니다. 그러면 정말 수많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거기에 있는 묻혀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무엇이간데 그 당시에 먼 나라에서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정말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갈 때에 묘비가 있는데 몇 가지 묘비명을 좀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님 중에서 몇 분의 묘비명을 좀 나눠보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묘비명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조선이죠.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물포에 상륙하시자마자 한 첫 기도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묘비명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대째 가족 모두가 선교로 섬겨온 이 조선 땅을 섬겨온 윌리엄 제이스 홀 남편분, 아내 로제타 홀, 그리고 아들이었던 닥터 쇼드 롤, 그리고 그 아내 메리안 홀, 그리고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일찍 죽어간 자녀들의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그 묘비명에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또 다른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켄드릭 선교사님입니다. 꽃다운 날 25세의 삶을 마감하고 그곳 양화진에 안장되었던 묘지에 새겨진 말입니다. 내게 1000번의 삶이 있을지라도 한국에 바치리라. If I had 1,000 lives to give to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와 같은 조선의 사랑,
조선의 민족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양화진에 묻히신 수많은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 곳곳에 묻히신 수많은 선교사님,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는 다른 곳에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 그토록 전하시려고 했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분들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가 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먹고 우리 스스로가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되겠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민족 음식 나누기, 오카라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다민족 분들에게 지난 6월부터 음식 및 생필품을 격주로 이렇게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 3주 정도를 더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추수감사절 또는 크리스마스 때도 같은 작은 공동체별로 준비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에콰도르에 아시다시피 에콰도르에 또 다른 선교지에 마스크를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시기에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애쓰며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이 사역은 여러 가지 보안의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깊이 있게 상세하게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지금 이 주변의 이웃 교회입니다. 바로 이 근처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미자립 이웃 교회 사모님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돕는 사역이라 하면 사모님께 어떤 후원금을 일정 정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려서 그분들의 인커리지하고 또 돕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 그 사모님들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여기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사모님 메시지 같은 경우에 오늘은 저희 막내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부터 지금까지 한마음교회 성도님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자라나고 있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아기가 이름처럼 물된 동산이 되어 늘 푸르름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늘 복된 날 누리셔요. 이러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시는데 참 감동이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사용하셔서 이렇게 큰 기쁨과 큰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그 교회가 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에 참 감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특히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끝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의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소속되신 작은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리더와 함께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각 작은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는 후원과 격려 물품 발송에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안내문이 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에 기도하시고 리더분들을 도우셔서 거기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돕기 우리 항상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음식 나누기가 끝나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 또는 크리스마스 때 지정된 가정에 나눌 물품을 각 작은 공동체에서 계획해 보시면 그거에 따른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선교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년의 시간에 11조를 선교로 한번 들여본다는 거 7일입니다. 뭐 10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는 건 7입니다. 1년의 일정 시간에 그 11조도 아니죠. 그 시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에 귀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정말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교회 사모님 돕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교회가 모두 함께 부흥하고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특별히 김경희 집사님께서 그것들을 계속 섬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김경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역이 좀 더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클럽하우스에 있는 멤버십을 가진 그런 곳에 속해 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등대와 같은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계 선교혁명회라는 책에서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예화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뵙고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그리고 수많은 선교자를 만날 때 기쁨과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놀라면서 왜 그러시죠? 라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했던 복음을 전달받은 이들이 계속 전하여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중에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당신이 우리를 후원하심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었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당신을 만날 수 없었지만 천국에서 만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기쁨을 천국에서 함께 나누고 예수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그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 무엇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우리에게 가진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저녁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